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결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잠잠하게 주의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고.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참회와 성령의 임재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우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우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평안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 위에도 불과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성령의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정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염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주어진 삶에 쫓기듯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와 민족 위에 거룩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사분오열 나누어졌던 나라가 다시 하나로 뭉쳐지게 하셔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매어있던 나귀가 풀려났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삶의 여러 어려움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멍에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쟁의 참상을 거쳐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후손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정성스러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근 위임 목사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 강림의 이 두 가지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첫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 주된 내용은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을 보거든 말세인 줄 알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의미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마저도 이 말세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을 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세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그러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하는 날이 바로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 그 재림하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날 때까지, 불과 유황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냥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그 멸망을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준비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때가 말세임을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고 밭 사고 집 사고 집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세상살이의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왜?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해서 욕심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집도 짓고 이 땅에서 수고하여 땀 흘려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몇 배나 더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인 재림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몇 배를 거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6, 7, 8 오늘까지 황금 연휴입니다. 뭐 징금달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며칠 휴가 내가지고 한 일주일 전체를
휴가를 간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뭡니까? 이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가치로운 일인 주일 성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 한번 보시면, 노아 방주 만드느라고 방주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장가 가서 자식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니 농사의 일도 했을 것이고 집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 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치로운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임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지로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외치신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꿈은, 예수님께 가지신 그 마음의 비전, 꿈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주님 떠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상이몽이었죠. 일단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는데 함께 했던 제자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과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 해방받는 것, 그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상이몽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그것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방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그들은 바쳤던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게 되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들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비전은 다릅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것 조그만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꿈이 아니고 그게 환상이 아니고 이 땅에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을 성령을 받은 청년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젊은이들과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젊은이들의 비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이 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고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년들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고 그랬습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사실 연세가 들어가면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들을 점점 하나 둘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이 꿈은 다름 아니라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노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부어주시라 라고 하셨던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말세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예수님께서 제레미야 주님으로 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도 제 이름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과 그의 힘을 그곳에다가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뵙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는 칭찬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위에 임자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우리의 기성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찬 이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게 아버지와 성령 달린 주를 맞이해서 왜 성령께서 가능하게 주시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기보다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성령 아버지와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다볼 때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가 심령 속에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마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신바람 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각 성령이 뜨거워지는 저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이 시대가 말씀을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게 될지를 깨닫게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는 아버지 저들 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정력을 쏟아쓰게 수는 아버지 저들 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다음 세대 귀한 자들에게 승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 기성 세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보고 내 정말 신자들을 쓰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날까지 아버지의 복음자리에 충실하는 지 못하겠으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다시금 교훈을 주셔서 깨닫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신바람 나게 해 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땅을 사는 동안에 성경에서 주는 지혜로 말씀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잘 예배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의를 쏟아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주님 이 세상에 오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내 주인의 저금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모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매일 매 순간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평안한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에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치유받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맑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기쁘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구례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성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재림을 잘 예배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자녀 일정이 잘 모셔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청야배는 SBS 명예예술단장이신 우리 김정택 장로 모셔서 희망 콘서트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로님께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교회들마다 찬양으로 큰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오늘 또 마침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아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찬양의 집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올리브예배 들으신 여러분들도 잠시 쉬셨다가 오후예배까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예배 찬양은 디모데 남성교회 에스더 여전도의 헌시배로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 기간 원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선교회별로 연령 또 모임 장소 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각 기관 모임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푸른 대학 또 문화교실이 이번 주 목요일에 다 종강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널푸른 대학과 문화교실을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의 세미나가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소배실에서 있습니다. 안순옥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지난 봄에 우리에게 오셔서 부흥 강해 주셨던 김지철 목사님의 사모님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도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오셔서 말씀 드리실 텐데요. 우리 권사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신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도의 성도님 지난주를 소개해드리지 못해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노래학교 있지 않습니까? 노래학교에 오셨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우리 김성옥 권사님께서 저에게 대구에서 계시다가 서로 오셔가지고 등록하셨는데 그 부근 되시는 이태만 성도님을 병원에 모시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마침 우리 옛날에 저희 교회 좀 다니셨던 우리 이건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함경도 집사님 혹시 아시는 모르겠는데요. 아버님, 시아버님이 되시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장례식장에 지금 14호실에 오늘 오전부터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럼 화요일까지 장례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례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 돼봐야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문자로 만약에 오전 중으로라도 나오면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광고를 드리고 만약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건수 집사님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근데 어머님이 서울 오시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다 보니 어머님 모시고 지금 이건수 집사님도 계속 1부 때 교회에 오고 계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가족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도와드리면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례 일정에 맞추어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예전에 제가 몇몇 분에게 이게 이 비누가 좋아서 한번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아토근 비누라고요. 이게 저희 사돈입니다. 사돈이 저희 둘째 영수님의 형부가 이 일을 했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좋은 천연 재료만 다 구해와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요 비누 하나가 지금 아마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셔서 쳐보시면 아토근 비누로 쳐보시면 어떤 데는 3만 원, 2만 5천 원, 또 할인돼서 2만 2천 원, 요 한 개가요. 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이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뭐 가족들이 지금 어찌할 줄 몰라서 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 두었다가는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전도가 필요하신 교회들 이렇게 막 나눠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이제 전도가 끝났으니까 몇 달 기다릴 건 없겠고요. 그래서 요 박스가 있지 않고 그냥 박스가 없는 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왔으니까 여기에 아톡은 사실은 아토피 피부, 건선 피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이게 피부에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형수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꼭 한번 알려드리라고 너무 좋은 비누로 가지고 알려드리라고 그러시는데 가시면서 요 박스로 들은 걸 몇 개 없습니다. 박스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비닐봉지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필요하시면 2-3개씩이라도 좀 가져가셔서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피부가 좋다 하시면 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예, 한번 가시면서 지금 뒤에다가 아마 오시면서 냄새를 아마 맡으셨을 거예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최수도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재혁군 결혼 감사해서 소불고기를 준비하셔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우리 생명 부르신 날 기쁨으로 주님 배울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야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한가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해 갈 때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도록 매일매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
고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